우리 곁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가 새해 인사를 하면서 이 포옹을 좀 했었잖아요. 참 그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치고 포옹을 하면 어떨까라는 잠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올해 주제의 말씀입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승리하는 삶.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 29장의 배경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29장을 보시면 이 표제어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은 이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것이죠. 이 편지 속에 포로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은 12절, 13절만을 봉독하였지만 1절부터 또 이전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 포로된 자들에게 보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포로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너희들 조금만 참으면 돼. 곧 해방될 거야. 곧 돌아갈 거야. 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앞에 9절까지의 이런 예언들을 보면 곧이 아니라 너희는 그 기간에 그 땅에서 평안히 잘 살아야 한다. 어느 기간 동안은 돌아갈 수 없다. 지금 상황을 견뎌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포로로 잡혀간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포로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의 내용이 정말 탐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일반적인 기대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그들은 곧 해방될 거야 라는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틀렸고 거짓이라고 예레미야는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스톡델리 패러독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짐 스톡델이라는 사람은 이 베트남 전쟁에 비행사로 참전했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미국 최고 장교였습니다. 스톡델리는 많은 고문을 당하여 결국 다리를 절게 되었지요. 정해진 석방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언제 가족을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8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능한 모아는 포로들을 살려서 고국으로 데려가려고 많은 애를 썼던 것이지요. 결국 그의 수고를 인정하여 그는 전쟁 영웅으로 대접받았고 석방 후에는 삼성 장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용소 내에서 포로들이 좌절하는 것을 막고 포로 생활을 잘 견디도록 그는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통신 체계를 갖추어서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것이지요. 하루는 모든 포로가 광장에 모였을 때 그들만의 통신 체계를 통해 이런 내용을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견뎌냈던 것이지요. 그가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
시간이 흐른 뒤 기업 컨설턴트를 하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 스톡데일리 장군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예상 가운데 누가 끝까지 이 포로 수용소의 이 생활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스택돌리는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이 문제입니다. 이 낙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스톡데일리는 그들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과연 문제였을까요? 그들은요, 많은 전쟁 군인들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원을 품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에는 나갈 거야. 그런데 부활절에도 아무 소식이 없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또 지나서 크리스마스를 고대하며 우리는 곧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금방 지치고 상심하여 죽음이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스택돌리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되 바로 눈앞에 있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최종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짐 콜린스는 스톡데일리 패러독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단순한 낙관주의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사실 이런 낙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잖아. 아직 젊잖아. 하지만 그런 낙관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또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내 뜻,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작년보다 올해는 어쩌면 더 힘든 한 해가 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레미야가 지금 포로된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고 견디며 인내하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현실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 나도 할 수 있는데 또한 나를 조금 무시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1999년은 9.11 테러로 뉴욕이 정말 침울한, 정말 그 자살 테러로 말미암아 암울한 시절이었죠. 그 사회적으로도 암울한 시절에 한 목사님의 가정 또한 어렵고 힘든 무거운 그림자가 짙어졌다고 합니다. 아내의 병이 점점 심해졌고 목사님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되었지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사모님은 목사님께 말을 하며 우리가 밤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바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어지는데 의사가 이 약을 저녁마다 하나씩 꼭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약을 먹어야지. 깜빡할 수 있을까요? 결코 깜빡할 수 없습니다.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바로 지금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무심코 지나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모님과 목사님은 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죠. 기도 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이 소제목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기도해라. 내가 능히 너의 삶과 환경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기도 말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커다란 파도를 넘어 그 목적지인 항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르짖는 자, 기도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 이것은 호흡과 같습니다. 들쉼과 날쉼이 있는 것이지요. 육신도 호흡을 해야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호흡은 멈췄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자리에서 우리는 이 호흡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모임과 기도회처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육신이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임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매 순간 어느 자리에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그냥 메아리가 아닙니다. 듣는 대상이 있고 응답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은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이지요. 12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지요.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뽑힙니다. 그런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 결국 블레셋 군대에 잡히게 되고 그를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두 눈을 뽑고 수갑을 채워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힘센 장수 바로 삼손을 잡았으니 이를 구경거리 삼으려고 우상에게 큰 제사하는 날에 두 눈이 없는 삼손을 불어 조롱하며 비웃지요.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선택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에 빠져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구경거리가 되어져 버린 삼손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삼손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자막을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지금 선한 일을 하다가 붙잡힌 것은 아닙니다. 한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 자기의 원래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그 비밀을 이야기하였다가 이렇게 블레셋 손에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수갑이 채인 채 그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실수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곳이었지만 삼손은 누구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다시 한번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여 구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우리도 실수가 있고 또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습 때문에 무너져버린 곳이 되어지고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이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주리라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택은 결국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하였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두 힘을 주셔서 두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 그 원수들에게 큰 심판을 내리게 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바로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고 바로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떤 모습에 있던 과거에 어떠하였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올 한 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3절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온 마음은 진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중심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온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한정해 버립니다. 이게 될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2023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며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바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잘 되겠지, 시간이 흐르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이 영적 호흡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삶을 역전하며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2023년을 또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르짖고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2023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지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가 있고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막막하고 어쩌면 작년보다 올해는 우리의 삶이 더 팍팍할 수도 있고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의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부르고 믿으며 그 이름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올해의 환경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으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